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디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삽니다. 즉, 나는 하고 싶어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문제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또 나는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의 선택이 그리 유쾌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과 실제 삶의 필요 사이에는 많은 이해의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휴가를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낼 생각에 콘도에 숙소를 잡았는데 보통 콘도가 2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는 애가 셋이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3명 요금을 더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콘도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자진 신고해서 3명 요금을 더 내는 것은 비용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따로따로 들어갔다는 거죠. 아내가 아이 1명 데리고 들어가고 조금 있다 내려와서 다시 아이 하나 더 데려가고 이제 제일 나중에 자기가 아이 하나 데리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히 초인종이 울릴 것 같고 관계자가 찾아와서 뭐라 할 것 같은 생각에 한참을 전전긍긍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죄 짓고는 못 살겠다. 죄 짓고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 있는 부모들은 이런 류의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콘도에서 맘 졸였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저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양심은 2근 반, 3근 반으로 아주 숨가쁘게 뛰면서 이건 바르지 못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비견한 예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타협하며 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별것 아닌 일이고 다들 그렇게 산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옳지 못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윤리학에서는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데 다른 쪽 젖을 또 다른 아기에게 물리면 젖을 먹던 아기는 본능적으로 팔을 내젓고 밀치다가 앙! 하고 울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아기는 본능적으로 짜증, 분노, 미움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런 감정을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사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런 감정을 갖고 태어났을 뿐인 거죠. 그러니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 것이 옳다고 어거스틴은 정의를 내립니다. 기실 성경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그 주장을 지지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조정을 말하죠. 직접적으로는 버릴 것과 사모할 것을 구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하고 말하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당히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할 줄 알아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주변을 보면 대충 적당히 타협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도 말년에 술을 먹고 수치를 드러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죄가 무섭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생생히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처절한 심판의 현장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노아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매 순간 죄를 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죠. 반면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죠. 조사에 따르면 갓난아기는 태어난 지 15분이 지나면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생기고 6시간 안에는 엄마의 젖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초유로부터 공급되는 성분이 아이의 뇌세포를 생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10시간 이내로 엄마의 젖을 먹지 않은 아이 10명 중에 3명은 뇌세포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들에게 젖을 물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아도 엄마와 격리시켜서 신생아실에 두고서는 공갈적 꼭지만 물려놓는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이의 뇌세포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살려면 우리도 엄마의 젖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죠. 그것도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저도 삼식입니다. 음식을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듯 육의 양식은 매일 먹는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분도 있고요.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9월부터 전교인 사도행전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10독, 교회 1000독이 목표입니다. 한 사람이 10번씩만 읽으면 1000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함께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 저지고 양식입니다.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가지를 유념해야 되죠. 첫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소설체가 아닙니다.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신문도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서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얘기예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권의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한 권의 사람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권의 책, 성경, 하나님 말씀, 나는 오직 그것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자라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야 됩니다. 유아기 때에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생각과 의지가 비로소 확립이 되죠. 그리고 자랐으면 내 몫의 일도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하고 말합니다. 그 터를 잡고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집장만 하는 것을 인생의 꿈으로 알고 삽니다. 서민들은 일생 집장만 하는 게 소원이죠.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탑쌓기입니다. 탑쌓기. 몇 명이 밑에 엎드리면 그 위에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위에 이제 몇 사람이 엎드리고 그 위에 또 엎드리고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두 팔을 짠 벌리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그래도 뭐 덩치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냥 큰 축에 속해서 항상 제일 밑에 엎드렸습니다. 키 큰 게 억울했던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키 큰 게 제일 불편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제일 밑에 깔리는 거. 그때 소원은요, 나도 좀 작아서 제일 꼭대기에 가서 팔 좀 한번 벌려보고 싶다. 올라가서 서서 말이죠. 아무튼 탑을 다 쌓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하냐면 탑이 무너지는 걸 합니다. 야! 그러면서 또 무너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그런데도 공든 탑을 꼭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제일 밑바닥에 깔려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이 탑쌓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집을 갖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안식처를 갖고 싶은 열망, 태고짝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곧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어떤 죄의 유혹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 신령한 집을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모델은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여기서 산돌이 의미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것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을 거닐다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이 큰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물론 이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돌은 무너지는 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해도 세월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산돌이라는 거죠. 무너진 터도 다시 거뜬히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세워지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돌은 원어로 리돈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진 반면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는 리더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주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는 홀로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다. 성도는 거룩한 집의 기초이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독불장군같이 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질 집의 용도와 목적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집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할 집은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소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무수한 죄로부터의 이 선택적 유혹은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살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4가지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느냐? 9절 하반절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즉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긍휼 때문에.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하죠. 난 불쌍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불쌍한 사람인가? 내 멋에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불쌍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 정체는 긍휼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내 멋에 잘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긍휼, 그리고 그 긍휼로부터 파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긍휼, 이 은혜, 이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뒹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꽤나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꽤나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소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세상의 때를 묻히면서 뒹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확고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1절 처음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이 더러운 죄는 다 버려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